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난달부터 계속 매 주일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의 장면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장면이 바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게 된 그 장면이 먼저 나오게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 위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산 위에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뭐를 선포하시는 거냐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기억해도 되고 안 기억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한 나라를 살아갈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헌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헌법과 같은 법령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의 말씀으로 늘 품으며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팔복을 통하여서 8가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제자는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의 빛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그리스도인 됨을, 제자 됨을 결코 감출 수 없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팔복과 소금의 빛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왕의 권위로서 본격적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는 한 묶음의 이야기인데 그 묶음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먼저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살인에 관한 이야기의 율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너희가 알고 있는 살인에 관련된 율법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하여서 선포하노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간음하여 글씨가 안 보이네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간음에 관련된 옛사람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수정하여서 간음에 관련된 법을 너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1절을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보게 되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옛사람으로부터 들었지만 34절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여서 너에게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맹세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또 43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6가지의 율법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들었지만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이것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네가 옛사람으로부터 이런 율법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수정하여서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영역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생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늘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못됐다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가지 영역에 대한 율법을 새롭게 제정해 하시고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를 낳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뭐냐면은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옳은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주의,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내용은 빠져버린 형식이 집착하게 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율법주의는 폐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정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 율법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과 같은 비판을 한 유명한 성경의 저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의 온 생애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종교재판을 여는 일에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그가 배우고 깨달았던 율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그가 평생도록 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뭐냐 하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비판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한번 3장 28절, 로마서 한번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비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한 율법주의를 낳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7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율법이 틀렸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낳은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것이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비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낳은 율법주의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는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정신보다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있는데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300여 가지의 그 서브로 된 그런 계명들을 쭉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300여 가지의 계명을 백성들한테 쭉 가르치면서 너 몇 개 지금 지키고 있어? 300개 중에 몇 개 지키고 있어? 200개 지키고 있어? 그럼 100개 지킨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 문제가 있어 라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금 몇 가지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율법주의를 낳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율법주의를 비판하시게 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뭐예요? 기독교가 탄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는데, 중세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가 빠졌던 율법주의가 그대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중세 캐톨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캐톨릭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너 지금 선한 일을 얼마나 하고 있어?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집착들이 중세 캐톨릭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를 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은 중세 캐톨릭에서 나타났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연옥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연옥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연옥에 계신 아버지가, 연옥에 계신 어머니가, 연옥에 있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연옥에 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연옥에 갔다 손 치더라도 가족들이 선한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뭡니까?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인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중세 캐톨릭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서 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면죄부라고 하는 일들이 중세 캐톨릭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면죄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중세를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등장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세 카톨릭의 행위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비판하면서 뭐를 강조해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의 율법주의를 대항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12사도의 외침, 사도 바울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면서 중세에서 강조했던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여서 탄생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인 거죠. 개신교. 기독교 안에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캐톨릭은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큰 그림 안에는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 카톨릭에서 있었던 행위를 비판하는 개신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데 500년의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거치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개신교 안에서도 또한 행위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율법주의가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래 율법주의의 출발은 뭐냐 하면 언제나 신앙의 열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낳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중세가 왜 율법주의를 낳게 되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칭찬하게 되죠.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로 인정을 받다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뭘요, 다들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막 이게 뿌듯한 거예요, 자기.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되면서 이것이 뭐예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을 딱 끊고 이걸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런 것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 뭐예요? 무슨 일을 행했는가에 따라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율법주의를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율법주의는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열심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율법주의가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매일 하고, 그리고 뭐 봉사도 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점차 기쁨이 사라져요. 예, 마음 가운데. 행함으로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힘들게 만듭니다. 계속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정죄감에 신앙에 열심히 내고 있는데 계속 정죄감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율법주의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하지? 저 사람은 어찌하여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차게 되면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말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티를 내지 않더라도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싹트게 되면은 옳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신앙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차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진 무서움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교에서 일어나게 됐고, 중세 카톨릭에서도 일어나게 됐고, 개신교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는 중세 때와 유대교에서 일어난 율법주의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중세와 유대주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또 다른 율법주의의 형태가 개신교 안에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탈율법주의입니다. 탈율법주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는 뭡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탈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그러한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아,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뭐만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만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의미가 빠진 형식주의라면은, 그죠? 사랑이 결여된 행위에 집착하는 거라면, 탈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바로 형식이 빠진 의미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결여된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탈율법주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개신교 안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20, 30년의 지금 세월 동안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퍼지게 되죠. 그리고 코비드가 그런 것들을 되게 강화되게 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뭔 말인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일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교리화한 게 주일 성수의 교리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가 점차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는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주일에는 뭐 청소년 부서에서 교사하시고 뭐 성가대 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평일에도 뭐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나 이 집사님 빨리 장로가 돼야 된다, 이분 장로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 후보의 그런 거에 매번 선택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 후보가 돼가지고 뭐 공동회에 가가지고 투표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당회에서 장로 후보로 이분을 자꾸 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분이 정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왜 장로 후보로 올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집사님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쇼핑몰 같은 데에서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쇼핑몰의 푸드코트는 1년 365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이분이 푸드코트에서 하시는 비즈니스를 주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푸드코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지만은 한 두세 군데에서 푸드코트에서 이제 그런 음식점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가가지고 막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매니징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에도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는 쇼핑몰에 푸드코트에 오픈이 돼 있는데 본인은 정작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막 봉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뭘 못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주일에 문 닫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매번 장로 후보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신가요? 요즘은 이게 아무리 이해가 안 되시죠?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마다 시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일 성수에는 주일에는 일하면 안 돼, 주일에는 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교리와 율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교리지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교리 너무나 중요한데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예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의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교리는 너무 율법적이야. 시대가 변했는데 꼭 주일을 그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게 주일 성수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게 되죠. 우리 은혜로 다 받아주자.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 용납해 주고 신앙적으로도 문제 삼지 말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점차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교리가 너무나 율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혹시라도 지난주에 예배를 빠졌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예배 빠지는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주일 성수 교리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꼭 주일 성수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탈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꼭 고집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좀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코비드 상황을 거치면서 더 강화되고 있어요.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더 심각한 거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전혀 활동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이 교회 예배 드리고 저 교회 예배 드리고 저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가나안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뭔 뜻이죠?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교회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주일마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고, 저쪽에 이제 뭐 선한 목자교회 뭐 은혜 받고 있고, 나성북부교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집에서 자기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성도이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탈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탈율법주의. 형식이 뭐가 중요해?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교회 멤버로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교회 가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탈율법주의, 은혜주의죠. 은혜주의. 형식에 집중한 게 율법주의라면은 탈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의미만 찾는 거예요. 형식을 찾지 않고 그만 찾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탈율법주의도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그러나 율법주의가 낳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와 규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탈율법주의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 요즘 뭐가 중요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아요. 자, 인터넷 가운데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11조를 왜 해야 돼? 이런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조 하는 나라 한국 교회밖에 없어. 막 이런 거 짤이 돌아요. 보셨나요? 프랑스 교회 11조 강조 안 해. 영국 교회 11조 폐지했어. 미국 교회, 제가 보수적인 교회는 11조 강조합니다, 지금도. 근데 대부분의 많은 리버럴한 교회가, 미국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 11조 강조하지 않아. 그런데 한국 교회만 11조 강조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나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 11조로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한 것도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저도. 그렇다고 11조 성도님들, 저는 11조 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하는 건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게 동의가 되면 11조 생활 하시고요, 이게 동의가 되시면 11조 생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리가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문제를 낳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11조 하지 말자, 11조에 대한 교리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탈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복음에 입각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11조를 폐지한 유럽 교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프랑스 교회 다 망했어요. 영국 교회 다 뭐예요? 술집으로 변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리버럴한 교회 다 사라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미국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뭐예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지, 그런 율법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다 자율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 라고 강조했던 지난 100년 동안의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율법주의와 탈율법주의는 서로 상반된 율법에 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둘 다 똑같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반하는 신앙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너희가 말한 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율법을 폐지하려 하느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류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율법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지 않으면, 어렵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보다
너희의 행위가 더 많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산상수를 요즘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저를 비롯하여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사인의 행위보다 더 많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형식이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어려운 이야기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안 들으셨다고 지금부터라도 깨서 들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이 없다면 죄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주일 성수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 없다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게 있으면 다 드리시겠죠.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율법과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시겠습니까? 11조를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리가 없다면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11조 이 얘기하면 목사들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발견하세요. 그거를 하게 되면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다면 자기의 재정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까? 미쳤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초신자일 때는 율법에서 명령하는 그대로 한번 율법주의적으로 따르는 게 필요해요. 지금부터 깨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면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 봐야 예배 가운데 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좀 기도해라, 매일 좀 성경 읽어라 하는 거를 꾸준하게 좀 최소한 몇 달이고 한 1년 정도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냥 마음이 오면 기도하고 마음이 안 오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오면 성경책 펼치고 마음이 오지 않으면 성경책 안 읽으면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 가운데 한번 1년 동안 매일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붙잡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안 해보잖아요. 안 해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율법이 시키는 그대로 한번 하는 게 필요해요. 율법주의적으로 따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게 율법주의로 주일 예배 지켜라. 그럼 주일 예배 지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봐라. 매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으라고 했는지, 기도를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라 그래도 안 빠져요.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읽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이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그 다음부터 그 의미가 행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행동부터 집중하게 되는 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매일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가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실래요?
우리 성도님에서 제가 새벽 기도회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때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배 때에 두 가지가 터져야 돼요. 뭐냐면은 찬양이 터지셔야 돼요. 찬양이 터지셔야 돼요. 일단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구나, 막 찬양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회복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입술이 터지셔야 돼요. 네. 그 두 가지가 안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ABC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매일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두 가지 꼭 기도해요. 말씀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터지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좀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막 마음 가운데 나의 고백으로 막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까지는 뭔가 율법주의 쪽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 하나를 들면은 20년 동안 남편의 폭력 가운데에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은 그 남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근할 때 아내에게 오늘 해야 될 목록들 1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걸 주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 너 집안일 이거 다 해놔.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집안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만 어떨 때는 뭐야? 그 집안일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너 오늘 뭐 했어? 쫙 리스트를 보면서 하지 못한 일을 있으면은 막 때리는 거예요. 그 폭력이 남편이 그래 맞는데 다음날 또 되면 또 해야 될 목록을 쭉 적어놓고 너한테 주면서 이거 다 해놔. 돌아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놔야 돼.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남편이 하라고 한 일을 다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돌아와서 사랑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 다음 날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하라고 한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맞겠구나, 힘들겠구나. 막 그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은혜인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생활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전 남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이거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않고 그냥 예쁘다, 너 잘했다, 너는 뭐든지 해든지 예쁘다 막 이렇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하고 살던 집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아서 그냥 새로운 남자와 함께 그 집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파를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소파를 막 이제 정리를 하는데 소파를 다 걷어내고 마는데 소파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쪽지 하나를 딱 발견하게 돼요. 근데 쪽지를 탁 펼쳐서 읽으면서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 남편이 출근할 때 너 해야 될 일을 이러면서 쫙 리스트를 적었던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쪽지를 발견하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집안일은 그 전 남편이 하라고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남편이 너 이거 해, 안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혼낼 거라고 해서 남편을 맞으면서 그 일을 할 때에는 그 생활이 너무나 지옥 같아가지고 빨리 그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언제 이 집안일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전 남편이 하라고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생활이 지겹다, 이 생활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고 이 집안일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든 복음이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주의는 전 남편이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거를 못하면 때려서 내가 이걸 언제 다 하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인의 모습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사랑을 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전 남편이 하라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생활이 지겹지 않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자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육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아가.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는 친구들을 보니까 어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2시간마다 깨가지고 애 젖줘야 된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다음날 되면은 쉴 수 있느냐? 못 쉬어요. 애를 돌봐야 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애를 둘러면 한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어디 여유롭게 영화관 같은데 못 갑니다. 둘 정도 날 때까지 한 4, 5년 동안 못 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좀 모르겠는데 변변치 않은 월급에 그 월급에서 기저귀값, 분유값 이거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 수입의 한 3분의 1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리스트화하고 옆에서 보니까 난 도저히 저거 못한다 라고 하면서 애를 낳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가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전 기억이세요? 육아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육아가 힘들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못하지 않아요. 다 해요. 잠 못 자는데 그래도 애를 키워요. 돈이 부족하지만 애를 위해서 자기 돈을 쓰게 돼요. 피곤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하게 되고 빨래를 하게 되고 남편과 따뜻한 시간을 못 보낼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지만 아이를 낳고 보면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육아의 힘들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힘든 일들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기겁을 하는 거죠. 난 저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를 너무 잘 키우자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하는데 어느덧 뭐예요? 내가 그렇게 지겹게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고 나는 저거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와의 사랑 속에서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을 복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이게 탈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입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다 짐으로 느껴지면 율법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입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에 몰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살다 보면 그렇게 내가 힘겹게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던 그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걸 자꾸 시키시지? 왜 하나님 자꾸 이거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지? 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놔두실 때에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도 어느 순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되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몸부림치며 행하게 될 때에 어느덧 나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국에 나를 백성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